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그 여호수아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의 두려움을 이기고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였습니까? 하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장에 오면은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동일하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에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이고 누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 전체를 향해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는 잘 알려진 대로 요단강이 끝나는 부분, 사해 바다가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지대고 또 잘 사는 곳이고 또 그 성벽이 견고하기로 소문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몇 명이요? 2명. 왜 여호수아가 2명 보냈을까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12명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여러 많은 명령을 모세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의 사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놓고 봤을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들의 그 정탐꾼의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아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야, 정탐꾼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몇 명이 가느냐, 무엇을 보고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게 핵심만 가서 보고하라,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2명이 가서 그들의 숫자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이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것,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한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실패가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 말자. 신명기 2장 2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백성의 마음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때
확실한 메시지를 주문하고 보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에게 주었던 임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탐꾼은 가서 뭘 정탐하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어떤 성이 있을 때 그 성 안에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 먹을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성을 열흘만 포위하면 이 성은 함락되겠구나. 그 안에 우물이 없으면 요거 일주일만 있으면 이 성은 항복하겠구나. 그 안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작으면 열흘, 한 달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큰 우물이 있으면 아이고야, 이 성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릴 정도로 우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뭘 팠습니까? 그 성의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지하 터널을 팔 정도로 물을 어떻게 가져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에 군대가 몇 명이 있는지,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인지, 이 성벽의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알아오는 것이 정탐꾼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은 이걸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탐꾼은 실패했습니다. 더더욱이 정탐꾼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켜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숨겨야 되죠. 그런데 금세 노출이 됐습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호수아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탐꾼은 성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정탐꾼들이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가서 본인은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백성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도 그런 어떤 무기와 또 어떤 군대와 성벽과 우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정보를 얻어오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의 들어와서 한 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정탐꾼들이 와서 무슨 정보를 전했습니까? 우물의 정보를 전했습니까? 성벽의 정보를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전했습니까? 그 땅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전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정말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받기 원했던 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거죠. 사실 그 백성들의 민심을 제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동네 사람들의 민심을 제일 잘 읽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막이죠, 주막. 주막에 가보면 알 수가 있죠. 유곽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기생 라합의 집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정탐을 하면서 라합이라는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사람들 여러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더더욱이 신분을 조금 노출시키면서도 담대하게 간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아마 증폭이 됐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조금 더 나누기 전에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라합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라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또 누구의 조상이죠?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방의 여인이, 그것도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라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기 위해서 뭘 했죠?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 살던 그 성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반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되나?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봐야 되나?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하나님은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12장 22절을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에도, 심지어 신약의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라합은 거짓말도 했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만 설명하려도 한참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윤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은 한 3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있고, 행동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라합이 있고, 라합이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10세 꼬마 소녀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녀아이가 그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핵폭탄의 위치를 알아요. 그런데 이 핵폭탄의 위치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럴 때 윤리적으로 이 아이를 고문해서라도 정보를 알아내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알아내고 싶어도 이 아이를, 그 한 명의 인격인데 그 아이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까? 어렵죠.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악은 행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알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행동 그 자체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그 행동 그 자체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 아이를 고문하는 건 고문하는 행동 자체가 나쁘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학자들 가운데 그 도덕 법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나 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아시겠죠? 칸트라는 사람이 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 그런 것들이 다 행동 자체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기준들은 다 뭘 중심으로 하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행동 그 자체가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행동 그 자체나 이 결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시편 1편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날 윤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윤리가 사실은 시편 1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복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때요? 시냇가의 신궁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결과도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동시에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윤리의, 성경적 윤리의 기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산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왜 안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좀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윤리의 어떤 그 일에 대한 행동이나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라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대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나서 라합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멸망할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당장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선택을 했습니다. 짧은 두려움과 긴 두려움 가운데 뭘 선택했습니까? 긴 두려움을 해결하고 짧은 두려움을 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쉽지 않은 일에 대한 짧은 두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7일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 일주일 넘어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의 그 행동과 라합의 그 모든 것이 믿음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두려움을 해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은 잠시입니다. 7일간의 두려움,
그 두려움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라합은 사실은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생이었다는 것을 좀 희석하기 위해서 기생이 아니라 여관 주인이었다. 당시에 기생이 있던 것은 다 여관 역할도 했는데 그 주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희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기생이라는 창녀라는 그 단어를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서 자기 왕의 조상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죄마저도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떠한 죄악이든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마치고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에 나온 정말 누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 땅 거민들입니까? 정말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 거민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진정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 거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게 두려움이 온 이때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에게 저 정도 환경을 줬으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저 혹시 저 찬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막 슬퍼해야 되는데 막 기뻐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거 아니야? 사탄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슬퍼해야 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될 때 사단의 견고한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막 화를 내야 될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원수를 두렵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저 사단이 집사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사람에게 저 정도 병을 줬으면 저 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찬양을 하다니 하면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해지면 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빼기만져도 더하기로 바꾸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하기마저도 빼기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요. 재산도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에게 빼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더하기를 빼기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빼기마저도 더하기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슬퍼하며 힘들어할 때 그때 기회다. 지금이 뭘 만들 기회다?
이 빼기를 더하기로 만들 기회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위로 자격증 따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위로 자격증. 여러분,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갖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애기 한 명을 데리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옆에 가서 애를 5을 키운 사람이 가서 힘들지? 맞아, 힘들 거야 하면서 몇 마디를 해주면 참 또 이 고생을 해본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애를 2명 키우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애를 1명 키우는 어떤 사람이 와서 힘드시죠?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마음의 위로가 조금은 덜 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겪어본 사람이 갖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명을 키웠더라도 믿음으로 위로를 하면 그것도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고난을 겪은 사람이 갖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내 마음에 걱정, 염려가 임할 때, 야, 지금은 찬스다. 지금이 저 사단을 두렵게 만들 찬스다.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찬양하며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저 여리고를 두렵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두렵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저 원수의 진을 두렵게 만드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